여도선 목사입니다.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2번 전한 말씀을 요약을 하는, 좀 다시 복습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첫째는요, 우리 주님의 씨 뿌리는 비옥 가운데서 씨를 뿌리니까 도로는 한길 바닥에 떨어졌죠. 그랬더니 새들이 물어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사탄이 그걸 물어가려고, 뺏으려고 합니다. 또 한 점은 우리들은 참 얼마나 잊어버리기를, 망각하기를 잘하는가.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법은 반복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저도 그래서 2번 증언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좀 요점만 정리를 해서 다시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천한 종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건 참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나의 소명감, 사명감이 어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감이었죠.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분인데, 그분은 마지막 전사를 하면서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I have done my duty. 나의 사명, 나의 임무를 완수하게 해주셨어요. 바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이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뭔가?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가? 2번째는 나도 일한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정말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임마누엘을 하셨는가? 3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성천하시고요,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또 강림을 하셨죠.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4번째는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군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이 4가지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만 5번째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에 확고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인자가 임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언제 잊어버리셨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추방을 당할 때 잃어버린 거죠. 그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이 대속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그리고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다른 일은 다 행하셨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대속제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임마누엘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테테레서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신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00년 동안이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이 열려졌어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점을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한 바울은 초절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초절매가 되심으로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루어 놓으신 걸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만 가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강림을 하셨죠. 성령님이 오신 사명은 주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게 없는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이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증언하는 다 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 세움받은 바로 우리들도요, 동일한 목적, 동일 선상에 우리들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요, 어떤 방도로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시는가? 이 위에 큰 스피커가 달려서요, 우렁우렁우렁우렁 하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증언하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요, 미리 성경을 기록하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만일 구약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거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파라티템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등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증거와 주님에게 이루어진 것 둘을 나란히 놨다는 거죠. 봐라, 이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파라티템이 바로 내가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를 증언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 예수께서 구속하신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친 사람, 거듭나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대적자인 바로를 향해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이게 무심한 일이겠습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시적이든 그가 대적을 하든 아니면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바로를 하나님의 내가 너를 세웠다,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내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 표징, 이 표징이 뭡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이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징인 거죠. 또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노예들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방을 받게 됐나요? 모세가 기사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부터 9까지 재앙도 내리셨어요. 그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잘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나요? 그 능력은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죠. 여기에 이 결론적인 그런 말씀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그건가요? 다시 첫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포로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이를 증언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동일한 목적인 거죠. 저는 자주 시편 19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요.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주식을 전하나 언어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 땅에 그 소리가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지 않나요? 각성하게 되지 않나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주셨잖아요. 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이 소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데도 우리는 온 땅에 통하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일에 어찌 우리가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6월절 석상에서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다른 데 봐도요, 이처럼 원하고 원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게 뭐죠? 바로 그날은요, 그림자로 지켜 내려왔던 6월절의 마지막 6월절이면서 이 그림자가 실제로 개혁이 되는 첫 성찬의 밤이었던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은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먹여주신 말씀이 된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걸 먹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선포하는 말씀인 거죠.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
주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걸 저들이 알까요? 그 갈릴리 어부들이 이걸 능히 증언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것이 형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열매를 맺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영상이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와 같이 전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무대로 향해서 이제 선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는데 큰 군대더라 하신 대로 십자가 군병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언제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